아멘. 언젠가 한번 성도님 한 분이 직장에서 요즘은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 좀 이렇게 하세요, 이것 좀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다고 합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때려치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가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참 요즘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또 좋지 않은 말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적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으로 지나치기 쉬운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나치지 말라입니다. 참 지나치기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멈추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 떨치지 못하는 내 생각에도 내 말에도 내 모습에도 쉽게 지나치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먼저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은 뭐냐면 사람의 육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기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인권, 인격에 대한 자리, 그리고 육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것, 부모를 죽이는 일들에 대한 것, 유괴에 대한 것, 저주하는 일, 폭력하는 일, 종을 죽이는 것, 임산부 낙태한 종에게 상처를 주는 것,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전부 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일들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명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두 다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특별히 부모를 죽이거나 아이를 유괴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십계명조차도 파괴시키는 뭐예요?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조차 없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조차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내가 좀 훈련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중요한 자리로 우리에게 도전되어집니다. 물론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이런 우발적인 일들을 당했을 때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피하여서 생명을 건지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도피성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점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진짜 우발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미워해서 살인을 했는지는 그곳에 있는 장로가 나와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해서 살인을 한 자는 도피성에 못 들어가요. 우발적으로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밀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던졌는데 그게 그냥 잘못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자신을 멈출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그 마음에 악함이 있어서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하나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도피성은 구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중되어져서 그 선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살인, 부모를 죽임, 아이를 유괴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그리고 심지어 언어로 폭력하는 저주도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네가 깨트리는 심각한 훼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깨트리는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이렇게 막말하는 걸 보면 아무리 기도를 그럴듯하게 하고 무슨 뭐라고 해도 뭐예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뒤에 부분입니다. 이러고 난 뒤에 종을 죽일 때 배상법. 그건 아이의 임신한 아이 부인의 아기를 낙태케 할 때의 배상법. 심지어 남종이나 여종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종은요, 이 관계가 반드시 누구와 설명되어야 하냐면 주인과 설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일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종은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집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가 제일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네가 함부로 대해도 그렇게 별로 먹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에겐 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배우자가 제일 만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자기 자녀가 제일 만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원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성도가 그럴 수 있고 목회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쉽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제일 지나치기 쉬운 상대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넘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제일 쉽게 대하는 상대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 종을 죽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종은 재산인데,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 목록이에요. 그런 종에게 상처를 줬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게 구약이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도요, 예수님 시대 로마에서는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뒤집었다니까요. 숨 못 쉬게.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뭐 인권이고 뭐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얘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서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인들은 안 뒤집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로마는 남자만 있지 여자가 없어요. 제대로 된. 그것도 다 물러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있는 자매가 참 귀한 신부감인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하물며 구약에서는 뭐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인권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뭐 그냥 아직 생명도 아닌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그런 존재들에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세상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 종에게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너 절대 너의 자녀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너 배우자에게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정말 틀린 거야. 너의 직원이라고 목회자라고 성도라고 이 땅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건 그건 절대 안 된다. 왜? 그건 내 법에서 어긋나는 거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정말 종도 아닌 뱃속에 있는 여자아이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서 동해 보복법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사회에서 종보다도 더 무시당하는 최악의 경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해 보복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에게라도, 그 아이에게라도 너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눈에서 눈으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서 이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보복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가운데 너의 일들이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를 멈추고 제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나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체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보존해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약한 자들. 네가 상대할 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가 보기에 막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줘야 될 사람, 오히려 보호해 줘야 될 사람, 오히려 너의 신체, 눈에는 눈 아니야.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너는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지, 눈은 내 눈을 뽑았으니까 나도 눈 뽑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지지 않습니다. 눈 뽑는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나치지 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게 되면 지켜주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좀 시원찮고, 네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들고, 네가 보기에 너무 바보 같고 너무나 어리석은 자라면 먼저는 너 자신을 제한할 줄 알아야 돼. 너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오히려 더 존댓말하고, 오히려 깍듯하게 대하고, 오히려 더 잘 섬기고, 대신에 이제는 뭐예요? 그게 되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 뺨까지 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선언해 나가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이 끝나고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각 교회들마다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졌습니다. 3.1 운동 후에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고 일본인들에게는 어떤 폭력도 쓰지 말고 독립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시위할 것을 부탁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고,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어떤 폭력도 쓰지 마라. 그리고 그 가운데 지침을 줬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어라. 월요일엔 이사야 10장, 화요일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엔 신명기 28장, 목요일엔 야고보서 5장, 금요일엔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엔 로마서 8장.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라 지침까지 줬어요.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인간 같지 않아 보이겠죠. 정말 인간 말정이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산부를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개돼지 잡듯이 그렇게 고문하고, 진짜 유가순 열사 죽은 거 보면요, 고문당한 거 보면 진짜 치를 떨리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내가 이 정도 말해야지, 당연히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지가 아니라, 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돼. 지나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육체, 하나님이 주신 인격, 너는 그 선을 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먹고 먼저 우리가 그 가운데 자신을 제한할 줄 알며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세워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구체적인 훈련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 혹시 지나치지 않니? 너 혹시 선을 쉽게 넘진 않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